다른 사람을 섬김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똑똑한 형과 평범한 동생이 있었습니다. 참 이런 레퍼토리 많죠? 똑똑한 형과 평범한 동생. 똑똑한 형은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보면 어떡합니까? 무시합니다. 왜? 자기가 너무 잘났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동생은 자기보다 더 배우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어떡합니까?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었습니다. 똑똑한 형은 마을의 중요한 일들을 많이 맡았기 때문에 이 똑똑한 형은요, 매우 유명했습니다. 그 고을에서. 근데 평범한 동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눈에 띄질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서 마을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똑똑한 형이 뽑힐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형이 마을의 지도자가 되면 더 이 마을이 잘 발전될 것 같아가지고 이 형이 뽑힐 것 같았어요. 근데 투표를 하고서 결과를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똑똑한 형이 아니라 평범한 동생이 압도적인 표로 당선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사람들은 형이 당선되면 마을이 더 발전될 것 같았지만 사람들을 무시하는 형을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평범하지만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동생을 진짜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높아지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좀 집중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 앞에 자신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좀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장소는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의 노상이었습니다. 올라가는 여정이었어요. 이 올라간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일행의 목적지인 예루살렘이 지리적으로 높게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높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들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예요. 올라간다는 표현, 이 표현이 우리들의 마음을 굉장히 설레게 해요. 어딘가 올라간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등산 동아리 회장 출신인데 올라갈 때 조금 힘든데 정상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뭐 지리산, 천왕봉 올라가면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 한번 다음에 올라가요. 산 싫어하는 사람 많죠? 근데 산의 매력에 빠지면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올라간다라는 단어처럼 사람을 설레게 하는 거가 흔치 않아요. 누구나 다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그는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어때요?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의 성적이 내려간다면 끔찍하죠. 막 어떤 사람은 막 결핍이 있어갖고 완벽주의 있어갖고 다 A뿔인데 중간에 막 C나 B가 있으면 막 이거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적이 내려간다면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내 직급이 갑자기 내려가. 내 월급이 내려가. 사회에서 지위가 낮아지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내려간다라고 하는 건 우리를 절망적이게 해요. 근데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올라가기를 희망합니다. 아니 희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들을 갈망하고요. 이것들을 열망해요. 다들 올라가려고 합니다. 때로는 생명을 걸고서라도 남보다 높이 오르기 위해서 치열하게 어떡합니까? 경쟁합니다. 타인을 배제시키고 짓밟아 누를지라도 위에 우뚝 올라설 수만 있다면 그 과정에서 오는 윤리적 부담감쯤이야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올라가고 싶어 해요, 우리는. 맨 처음에는 좀 찔리죠, 마음이. 그런데 내가 올라가고 나면요, 그 윤리적 부담감 따위는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올라가기만 한다면. 더욱이 높은 곳에 우뚝 서서 옳다고 생각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여겨지는 일들을 많이 할 목적이라면 올라가는 것은 더욱 열망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자기 최면을 걸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내가 조금만 부를 좀 쌓으면, 제가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때 제가 주님 완벽하게 주님 섬기면서 살게요.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결국에 나중에 그렇게 될까요? 좀 못 봤어요. 그런 친구들을. 결국에 올라가면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나님이랑 딜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협상하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이 정도만 부를 쌓으면 편하게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 잘 섬기겠다고 기도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는데, 과연 그 부를 쌓으면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를 실망시키는 거 한 가지 사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올라가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으셨는지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려가래요.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바라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주님의 길은 제자들에게는 올라가는 길이었지만, 그 올라가는 그 물리적인 길이 주님께서는 내려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당연히 올라가는 길이었고, 또 올라가야 한다고 제자들은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올라가는 길이었지만 그 길은 내려가는 길이셨어요. 이러한 상반된 차이로 인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치열한 갈등이 서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노정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 이 여정 가운데 이 올라가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이 길에 대한 참 의미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 죽음의 길을 걷는 길이고 그 후에야 부활할 것이다.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죠. 무슨 사건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왜 나와요? 왜요? 올라가는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올라가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신의 두 아들을 각각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주님께 어떻게 해요? 청탁해요. 왜요? 조금 있으면 올라가니까. 예수님의 좌우에 자기 아들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빤히 보고 있는 이 상황 앞에서 이 어머니가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의 어머니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다 같은가 봅니다. 자식을 높은 곳에 우뚝 세우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코 인식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서의 어머니는 동시에 모든 기회와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서 자식을 높이 세우려고 강하고 강한 모성을 가진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어머니의 모습 우리들이 봐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듣고 있는 가운데 그것도 주님께서 이 길은, 이 올라가는 길은 십자가 이 고난의 길이고 실상은 내려가는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용기 있게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일전에 하신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조금 앞에 보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인데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어떤 말씀입니까? 재림 때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야고보 형제와 그 모친이 이번 예루살렘 방문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하고 재건하고 왕좌에 앉아 영광을 누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어요. 본인 자녀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혀야 되는 거죠. 이러한 기대를 가진 이는 비록 야고보 형제와 그 모친뿐만 아니라 다 어떻습니까? 다른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다 올라가고 싶어 했어요. 22절 말씀 함께 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이 길의 참 의미를 너희는 알지 못한다.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녀와 두 아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얻게 될 영광의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얻게 될 영광의 자리는 그분이 마시려는 잔을 의미한다.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근데 이 대답이 어때요? 마실 수 있대요. 대답은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시게 될 잔의 의미는 모르지만 언젠간 하나님이 그들도 마시게 하시고 그 의미를 알게 하실 거라고 또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마시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시게 될 잔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의 모욕과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 끔찍한 죽음이 영광의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음을 통과해야만 영광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고난과 영광은 함께 존재하죠.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는 영광의 대관식은 철저하게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이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함께 마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신들도 양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겠다라고 얘기한 것인데, 야고보와 요한과 그 어머니가 이 잔을 마시겠냐라는 이 질문 앞에 마시겠다라고 한 이 고백이 전혀 모르고 대답을 했지만, 이들의 대답, 마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 대답은 당연히 예언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엔 이 대답은 저들의 바람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후에 이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이루어지죠.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집니까?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그죠? 요한은요,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요, 밤모습에서 유배돼가지고 끝까지 소명을 감당했어야 됐어요. 이 대답을 한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맨 처음 순교하고 다른 한 사람은 맨 마지막까지 남게 되죠. 자신의 동료가 높아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여 분노했던 다른 제자들이 대화를 지켜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분이 여겼어요.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세상의 영광을 갖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방금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어떡합니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 들어와요. 왜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올라가는 길에 대한 그 기준이 이미 고착되어 있으니까. 이 영광의 자리가, 이 올라가는 이 길의 참 의미가 본인들의 나름대로의 해석이 너무나 고착되어 있어서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높아지길 원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 27절에 높아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수준까지 섬겨야 합니까? 또 질문하실 것 같아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사람의 종처럼 섬겨야 됩니다. 내가 섬기고자 하는 사람을 종처럼 섬겨야 돼요. 그저 허드렛일만 하는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으로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주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몸소 보이셨어요. 28절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정도까지 섬겨야 된다고 명백하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고 원리입니다. 천국은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더 높아지는 곳이죠. 제 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 수많은 기적을 보고 체험했지만 예수님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는 함께 따라갈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했어요. 고난받는 것 따위는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섬기시고 모든 것들을 다 따라서 갔지만 정작 죽을 자리는 생각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빛나는 삶만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께서 올라가고 계셨지만 실은 어떻습니까? 그 올라가는 길은 사실상 가장 낮은 곳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왕자는 고난의 십자가에 있었었고 그 영광스러워야 할 왕가는 실로 짊어지고 가시관을 쓰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예루살렘 노상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 올라가는 길은 오히려 내려가는 길이다. 내가 볼 때 올라가는 길이지만 이것은 실상 내려가는 길이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본문에 곧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두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이 나옵니다. 우린 이 본문을 여기까지 봐야 돼요. 예수님과 제 아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외치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어떡합니까?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을 따랐죠. 여기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이 저자가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도대체 왜 이 본문에 이 뒤에 딱 했을까요?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이 영광의 자리가 세상이 말하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사실상 내려가는 길이라고 그 눈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즉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한 권력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으로 눈이 열린 자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천국에서 높은 자들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자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감수하며 사는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높아지고 싶으세요? 낮아지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 여러분들에게 던지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높아지고 싶다고 할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게 전혀 아니죠. 다만 어디에서 높아지고 싶으십니까? 어디에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높아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높아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거 여러분,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섬기는 삶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모욕과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의 섬김은 십자가로 결론을 지셨습니다. 이 길 끝에 참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예수님이 마신 그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눈이 열릴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죽기까지 섬기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실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이 세상, 보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길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다른 사람을 능히 섬기며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님께 달라고 기도하며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아짐을 선택하신 예수님 앞에 서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짐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알지 못하는 잔을 마실 수 있다고 하는 두 사람의 요청과 자기 아픈 것만 생각하는 두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받아주시며 만져주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욕망을 곱게 포장하지도 말고 타인을 향해 분노하거나 무시하는 무리에 속하지도 말기를 원합니다. 낮아짐으로 높아진다는 새로운 힘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 여전히 어렵기만 하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요청하는 사람, 주님께 요청하고 또 요청하는 예수님을 따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
다시 느리네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섬기는 삶으로 인정하며 다른 이들에게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이음 공동체의 머리 위에 지금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주님이 올라가신 그 길이 실상 내려가는 길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묵묵히 걸어가는 온 열방의 모든 주님의 젊은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